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묵상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부정하게 여겨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할례파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할례자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다시 설명하므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변론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조금도 부풀리지 않고 자신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사실만을 매우 담담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는 있었으나 막상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구원은 할례 없이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성도들을 향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그들은 베드로에 대한 비난의 말을 그치고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은 참으로 이방인도 할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연히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는 성도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됨으로써 마침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인구 50만의 대도시였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이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훌륭한 인격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가 고향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여 그와 함께 동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팀 목회를 한 이들을 꼽으라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박해자의 모든 멍에를 벗고 교회의 위대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큰 인품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기독교에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고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들 눈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성찰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흥황하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어 팔레스틴 지방에 약 4년간의 흉년이 거듭되었고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큰 궁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협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교회의 일체성과 형제를 보여주었고 유대교적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계기로 이방 교회에 대한 형제를 더욱 돈독히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면서 힘써 사랑하게 합니다. 아멘.